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.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?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참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받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해가 되어지고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까지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앞 시간에 원시교회의 성경의 기초를 둔 교회론에 이어서 2세기, 3세기, 4세기를 흘러가면서 교회론이 발전하기 시작했다. 그 발전하기 시작했다 할 때 신론, 기독론, 성령론 하고 이 신론, 기독론, 성령론하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신학이 발전할 때 성령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, 성령론은 종말론과 상당한 성격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, 또 그 성령론은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강조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또 강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세속적 관심들을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.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한 로마 카톨릭 스콜라 철학에 기초한 로마 카톨릭적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보아진다는 것입니다. 이 점에서 오늘은 중세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스콜라 신학자들은 교회에 관해서 거의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이 발전시킨 교회 체계가 너무 완벽했고 그 나름 한 시대를, 큰 한 시대를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체계를, 그러니까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이 발전시켜 놓은 기초를 놓았던 그 신학적 이론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약간의 손질만 더하면 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교회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었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로마 카톨릭 신학의 역사가인 오텐, OTTEN, 오텐은 이렇게 말합니다. 중세 시대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 체계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전수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트렌트 회의 이후에 등장한 후계자들에게 물려주었다. 그러니까 오텐은 말하기를 그들이 받았던 신학적 체계를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잘 전승시켜주는 것이 신학자들의 사명과 같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들은 다만 지역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했는데 다소 발전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. 교회론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하여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또 빈틈없이 또 조직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고 절대적인 교직 제도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교회 발전의 씨앗들이 이미 키프리안의 교회관과 어거스틴의 교회관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. 어거스틴은 보다 더 근본적인 교회관, 즉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라는 일반적인 것에서 더 발전해서
발전해서 보다 더 딱 짜여진,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스콜라 철학의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딱 맞추어서 그 영향 안에서 교회론도 다른 신학적 체계와 마찬가지로 뭐 삼위일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론도 보다 더 숨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그 점을 강조하지 않았을 따릅니다. 교회라고 해서 딱 머리에 피 터지도록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. 그러나 그와 같은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여튼 이 어거스틴과 키프리안 같은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외적인 기관 또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이 뒤에 등장하게 되는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개신교적 전통을 가진 교회론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아주 빡세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휴고는 교회와 국가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권세로 보았습니다. 이 두 권세는 그 체계에 있어서 군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정부만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국가를 닮아서 또 다른 국가가 하나의 체계이고 하나의 군이 있는 체계라면 교회는 또 다른 영적 의미의 권위 있는 체계로 받아들인 것이 빅토르 휴고의 두 체계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교회를 더 상위로 보았던 것이 다릅니다. 그 이유는 교회는 인간의 구원에 위하여 섬기는 것인데 비해서 국가는 인간의 현세적인 복리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진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이다라고 보았습니다. 두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두 계급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두 계층에 대해서 의무와 권리가 세밀하게 규정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4세기 5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중세 신학의 특징의 하나는 교회를 대단히 외적인 기구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 교회는 국가와 병립하는 국가라는 체계가 있고 교회라는 체계가 있는데 교회라는 체계가 국가의 상위 체계로 보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왜냐하면 교회는 보다 더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국가는 현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 차이점을 두었습니다.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 현실적인 복리를 강조하는 국가의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.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인 성직자들이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모여든 평신도들이 또 하나의 분리된 계급을 구성했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성직자 계급이 있었고 또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세속적 직업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참여하는 평신도 그룹이 있었다라고 두 분리된 계급이 구성되었습니다. 차츰차츰 교황의 교리가 발전되어 나가면서 마침내 교황이 절대 군주로 교회의 절대 군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대하여 상위 개념인
상위 개념으로서 이 세상 권력자들을 통제하고 세상 권력자들을 이끌어야 하는, 이 세상 권력자들은 교회 지도자인 교황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보아집니다.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의 발전은 가톨릭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고, 따라서 로마의 감독 교회가 곧 지상 왕국이라는 사상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?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, 따라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금도 그런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도 교황청이 있고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은 그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는 교황청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일찌감치부터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. 그게 무려 1000년 이상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. 그러니 그 이론이 얼마나 견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적이고 조직화된 교회와 동일시하는 사상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, 이 교리는 가정과 학교, 과학과 예술, 상업과 산업을 비롯한 모든 것을 교회의 통제하에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. 두 번째, 이 교리는 구원이 가져오는 모든 복은 오직 교회의 각종 규제들을 통해서, 특히 성례를 통해서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. 셋째, 이 교리는 결국 교회의 점진적인 세속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교회가 죄인의 구원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을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고, 마침내 교황이 세속 통치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기까지 이르렀고, 실제로 정교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인데, 이 정교가 분리는커녕 교회가 세상 권력을 지배 통제하면서 세속화가 급속히 이루어졌고,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. 자, 우리는 이와 같은 중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이 세상에 세워진 현실적 제도로서의 교회가 과연 보편적 교회의 성격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만일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 제도로서의 교회가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로서의 교회와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. 지난날 교회 이외의 두 가지는, 원시 교회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, 성경이 일찍 성문화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한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. 그 교회가 그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것에 대한 교조적, 체계적, 합리적 정립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. 거기에서 교회론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자유로운 성령의 개입을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교회론이 자유롭게 행사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,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한 번 더 던져보게 됩니다. 여러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음 논의를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문제를 던지고자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
원시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. 그 교회는 성문화된 성경으로서의 신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은 교회론의 정말 원천적인 소스가 되었을 것입니다. 그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교회론 플러스 또 한 세기를 지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이 그 시대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교회들이 몬타누스파가 있었고 노바티아누스파가 있었고 도나투스파가 있었고 키프리아누스파 등등이 있었고 그 키프리아누스 시절에 그 어거스틴이 결합되어지면서 보다 더 스콜라 철학적인 교회론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을까 짐짓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.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